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부부가 함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나온 음식 가운데서 국 한 숟가락을 떠먹었는데 남편이 좀 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아내도 같이 음식을 떠먹어보고 짠지 싱거운지를 얘기하고 짜면 음식이 좀 짜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앉아있던 배우자가 먹어보지도 않고 뭘 짜다고 그래? 아이고 타박도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앉아있는 배우자의 마음이 시원할까요? 답답할까요?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신가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가 두 명의 종과 함께 사도 바울에게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보면서 짐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가이고, 아가야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름이 아닌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브드나도라고 하는 사람은 행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스데바나를 돕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집주인이고 종 둘을 데리고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이 사람들의 온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단순한 방문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혹은 그 사람들의 언행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걸까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 있고 또 한 도절 위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서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운 이 일행의 언행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종종 TV로 스포츠 중계를 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야구든지 배구든지 축구든지 그 중계를 보면 항상 앵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해설자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참으로 이게 가당치 않다 생각될 때가 꽤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전직이 다 그 종목에서 뛰었던 사람들이니까 해설을 할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수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주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해설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해설을 하라고 지금 있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선수를 비난하지?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선수일 때도 알기 때문에 아니 지도 선수할 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답답해지죠. 그럼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이게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게 되는 경우에 상당한 것은 해설자 때문입니다. 해설자들이 아주 마음을 답답하게 해요. 선수들의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해주고 그 의미를 설명해주면 참 좋겠는데 설령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아주 나무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왜 이렇게 돼가지?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있는 줄을 알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잖아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바나가 와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소문으로 듣고 있으니까 실제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이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과 다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답답하거든요. 좀 산소 같은 사람이면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 뒷모습이 참 더 그립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줬다. 이 사람들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섬기기로 작정해요. 근데 어느 만큼 가다 보면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상당합니다. 처음에는 섬기겠다고 나왔겠죠. 또 강대상에서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섬김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섬김으로 끝내야 됩니다. 대접하려고 작정하셨나요? 그러면 대접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대접 받으려고 할 때, 섬김 받으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데레사 수녀님이 살아계실 때 존경을 참 많이 받았죠. 저도 그분을 참 존경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수녀님,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볼 때 질투심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답니다. 여러분,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면서 살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끝까지 그렇게 가십시다. 교회 안에서 봉사는 조금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가 한 선행을 말로 다 엎어먹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섬기면서 살기로 했으면 마음도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있는 동기까지도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바뀌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의 장점이
섬기기로 작정한 이후 쭉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참으로 훌륭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보충해주려고 하는 마음, 채워주려고 하는, 결핍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게 훈계하거나 그리고 사방에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덕이 될까요?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모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남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덮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보충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굉장히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가 세례 베풀었고 또 그가 이렇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되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어떤가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나서 헤어질 때 다시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공했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인가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성공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교적인 의미의 입신양명이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성공이란 어떤 것이냐?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그의 약점을 보충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